5할 승부 오락가락하면서 이제 포스트시즌을 갈지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만은 김경문 감독하고 지금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팀 컬러가 조금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고 계속 잘 하도록 응원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지난번 소개했던 20세 월드컵 대표팀 이야기를 보면 그 아이들이 그 정정용 감독을 감독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쌤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쌤이라고 부르는 건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친밀하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친밀하다는 건데 정 감독이 이렇게 아이들하고 농담도 하고 또 같이 춤도 추고 어울리니까 애들이 이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숙소에서 이제 게임을 하고 주로 게임하잖아요. 그래서 감독이 들여다보고 화내지 않고 야 게임만 하지 말고 전술 노트 좀 보라고 이렇게 격려하면 애들이 굉장히 잘 따라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승까지 가는 신화를 이뤄냈잖아요. 근데 오래전에 멕시코에서 신화를 이루었던 청소년 대표팀 박 감독은 4강 신화를 이뤄냈습니다만은 막 선수들을 때렸어요. 이렇게 뺨을 때리기도 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런 이제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강하게 했기 때문에 4강을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그렇게 했으면은 선수들 남아나질 않고 사회 지탄을 받았을 생각 드는데 어쨌든 두 팀이 똑같은 신화를 이뤄냈지만 리더십은 전혀 다른 걸 보면서 감독의 리더십이 공동체의 색깔과 성격을 만든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지금 여호수아 공동체를 보면 1대 모세, 2대 여호수아를 보면 리더십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손에 지팡이가 있어가지고 그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력한 어떤 그 기적의 리더십을 발휘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모세를 두려워하고 따라왔는데 그 생각해 보니까 이 노예들이 거칠거든요. 참 욕 잘하고 싸움 좋아하고 분열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이 모세의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었으면 따라왔을까 할 때는 적절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모세는 여호수아는 좀 다르잖아요. 모세처럼 지팡이도 없고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모세 때보다 여호수아 때 공동체가 더 여호수아를 잘 따라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참 뜻밖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쟁을 잘 치르고 땅을 분배를 받는데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되는 거 보면 놀랐다는 생각이 들고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남다른 점이 있었길래 모세도 못했던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푸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7지파가 분배를 받도록 소위 코칭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참 코칭을 잘하는구나. 이 코칭 리더십이 모세와는 또 다른 리더십인 걸 배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또 삶에 적용하길 바라는데요. 자, 첫 번째 말씀은 지체한 것인데요. 7지파가 지체를 합니다. 세월은 나오진 않는데 긴 시간 동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것에서 여호수아가 어찌하여 점령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시잖아요. 유다 지파, 요셉 지파는 좀 자발적으로 열심히 해서 이미 땅을 차지했고 근데 7지파가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체를 했을까요? 한 가지는 자신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연합군을 이겼으면 가나안 완전히 항복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가나안은 그 철기 병기를 무장해서 저항하고 강합니다. 그러니까 7지파가 싸울 엄두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미루다가 지체한 것인데 요셉 지파처럼 이렇게 여호와 앞에 나왔다가 너희는 큰 권능이 있어. 그래서 큰 권능을 깨닫고 개척을 하고 차지할 수 있었는데 7지파는 그 말씀도 듣지 못했고 권능 있으면 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7지파도 이 동일한 말씀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 지파에게만 권능을 주셨을까요? 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진짜로 믿으시고요. 내 안에 잠재력이 있지 생각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요셉 지파처럼 여호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되 그냥 귀동냥하는 거하고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말씀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누군가의 코칭이 필요했어요. 코칭이 없으니까 지체가 됐다고 봐야죠. 사람들이 일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유형이에요. 배우자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재직들이나 직원들도 그렇고요. 첫 번째는 타율형입니다. 타율형은 의견은 참 많아요. 회의는 많이 하는데 진척이 안 되는 게 타율형 사람들이에요. 뭘 결정을 해야 시작을 하는데 결정을 못 하니까 시작도 못 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결정 장애라는 말도 붙여보는데 별 장애가 다 있어요. 결정 장애. 그러니까 뭘 먹는 것부터 결정을 못 해요. 뭘 시작해야 할지도 결정을 못 하고 누가 정리해주고 이렇게 이끌어주기 전에는 진척이 안 되는 스타일이 있는데 어쩌면 이 타율형 사람들 중에는 책임지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는 누군가가 코칭이 필요해요. 지난주 소개한 유다 지파 이 요셉 지파는 좀 자율형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굳이 코칭하지 않아도 잘 해잖아요. 그 자율형은 내버려 두는 게 최선이고요. 이 타율형은 코칭을 해야만 동일한 성과를 내기 때문에 나는 자율형인가 타율형인가 뭐가 좋고 나쁜 거 아닙니다. 타율형의 장점이 있고 자율형의 장점이 있는데 양면성이 있죠. 어떤 거에는 좀 자율적이고 어떤 것에는 조금 타율적인 거 있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윗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면성은 있는데 나이가 들고 성숙해 가면서 자율성이 지배적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집안일이든 교회 일이든 직장 일이든 자율적으로 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하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 없이도 잘하잖아요. 많이 성숙했는데 아직 미숙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큰 전쟁을 치르고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자 먹어라. 근데 7지파가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떠넣어줘야 되나요? 애들이 밥을 안 먹으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다니면서 먹여줘야 되나요? 제발 한 숟갈 먹으라고 막 해야 되나요?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돼요. 그런 아이들은 사회 나가서 적응 안 됩니다. 세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만두라 그러지.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밥 먹는 것도 좀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7지파가 좀 미숙한 상태여서 지체하고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코칭을 통해서 이제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요. 이 드보라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라를 구원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 7지파 중에 모습을 소개하는 노래가 나와서 보시면 더 성숙해졌는지 여전히 미숙한지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좀 보시죠. 사사기 5장 14절 이하에 쭉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이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17절도 같이 읽죠. 시작.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여기 5지파가 열거가 되는데 오늘 7지파 중에 다 들어간 6지파가 소개가 되는데 보면은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이 4지파는 드보라 시대 때는 자발적으로 목숨을 걸고 최정병들을 보내서 드보라를 도와서 싸웁니다. 그 드보라가 얼마나 고마워요. 더군다나 여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원이 고마워서 성령의 감동을 내 노래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지파의 명예를 세워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17절 이하에 보면 다는 어찌미냐 아셀은 항만에 거주하도다. 그러니까 단과 아셀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배에 머물렀을까요? 휴가 간 거예요. 배 타고. 왜 항만에 머물렀을까요?
비슷한 거죠. 드보라가 속상한 거죠. 그래서 불명예를 남기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공동체가 점점 성숙해져 가기도 하고 여전히 미숙하기도 한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는데 사사 시대에는 나라를 구원합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성숙하게 지파들이 참여하면서 나라를 구원하고 평강을 찾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의 어디를 봐도 100% 헌신한 적은 없더라고요. 100% 하나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어요. 100% 헌신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수가 얼마가 되든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노래를 마치면서 이 참여한 5지파에게 축복을 주는데, 우리가 오늘 받고 싶은 축복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거기까지. 이 5지파가 어떤 복을 받았냐면은 해가 도둠 같은 복을, 해가 힘있게 도둠 같은 복을. 흔히 그러잖아요. 뜨는 인생이 있고 지는 인생이 있어요. 젊은 애들 중에도 중년과 노년에도 점점 뜨는 인생이 있고 지는 인생이 있는데 해에 비유되는 거죠. 해가 지는 것 같은 인생이 있고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인생이 있는데, 지금 우리와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며 어떤 인생인가? 젊은 날에 뜨는 것보다 나이가 들면서 뜨는 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포교회가 말씀에 잘 순종하여 은혜를 받음으로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해가 도둠 같은 중년 이후에 축복을 받는 은혜의 지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그러나 해가 힘있게 도둠 같은 축복은 우리 행위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참여하고 수고하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가포교회가 70년이 지났어요.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 3번째 세대로 지나가고 있는데, 1세대 리더십은 모세입니다. 강력한 독재형 리더십이죠. 그 다음 리더십은 여호수아인데 코칭형 리더십이죠. 리더십이 분산되는 거예요. 3번째는 아예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지파별로 자발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가, 어떤 후임 목사가 필요한가 정말 기도하면서 코칭이 필요한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고요. 당회는 물론이고 개인이든 목장이든 기관이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감동 받으면 다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동이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해야 할 일을 해 나가게 되는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가포교회 성장해 가면서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번째 말씀은 미션을 주었는데요. 지체하고 있는 이 타율형 지파들에게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3명씩 37, 20일 선발해라. 그리고 7개로 지형을 그려가지고 4개로 돌아와서 보고해라. 그러면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겠다 그러죠. 4절에 보시면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이제 7지파가 미션을 받고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9절 10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미션을 주니까 21명이 두루 다니면서 이제 지형도 그리고 또 여기 살피고 책을 만들어서 돌아왔는데 일을 의외로 잘한 거예요. 그리고 7개로 땅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눴을까요? 제비를 뽑으니까 정확하게 했겠죠.
뭘 뽑든지 손해 보지 않게 잘 신중하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코칭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미션을 주는데, 이 미션을 줄 때 세 가지 원리를 잘 명심하시고 그게 아이들에게든 직원에게든 교회에서든지 잘 적용하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원리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3명씩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라고 그랬으면은요, 언제 갈까요? 못 갑니다. 결정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또 가긴 가는데 몇 명을 뽑아야 좀 많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의 심중은 몇 명이었던 거예요? 3명이잖아요. 3명 뽑았을까요? 거의 불가능해요. 엉뚱한 숫자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예 구체적으로 인원수를 얘기해서 뽑아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7지파가 가질 거니까 7으로 나뉘어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북쪽과 남쪽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거기는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구획을 지켜서 안내를 해주는 걸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지침을 따라서 이제 땅을 그려오게 되는 장면인데,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첫 번째 원리이고, 두 번째는 말미를 주시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가는 것도 어렵지만 돌아오는 것도 어려워요. 언제 돌아올까요? 말미를 주지 않으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돌아올 날짜는 없지만 내가 기다린다, 실로로 돌아오라는 거 보면 말미를 준 것 같은데, 교회 사역은 일주일 단위로 움직입니다. 평일은 다 자기 집이 바쁘기 때문에 주일날 여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홍보도 잘해야 되고 모임도 잘해야지 일주일을 버는데, 주일을 소홀히 하면 일주일씩 막 지나갑니다. 한 달 금방 지나가요. 제가 사역자들에게, 목회자든 이제 재직들은 물어보면은요, 언제 되겠냐 그러면 보통 이번 주에 됩니다 그래요. 이번 주에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달에 됩니다. 아니면 언제 되겠죠. 그럼 제가 막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무슨 요일 날 이번 주 된다고 그러는데 이번 주 무슨 요일이냐, 월요일이냐 수요일이냐, 그 지침을 주거든요. 무슨 요일까지 해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날짜가 정해지면 해오는데, 이달도 마찬가지예요. 초순이냐 중순이냐 말미냐, 언젠가 되겠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언젠가예요. 그래서 말미를 주는 게 코칭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현대인들은 마감의 중요성을 알죠. 세금 마감, 어음 마감 이런 거 있죠. 시험 마감. 그래서 마감을 지키는 것이 행불행을 좌우하는 거 아시죠? 마감 못 지키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마감 지키려고 막 어마어마하게 힘을 씁니다. 놀라운 거는 마감이 임박하면 집중력이 생겨요. 그리고 초인적 힘도 나옵니다. 딱 경험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코칭을 할 때는 마감을 정확하게 무슨 요일까지 몇 시까지 딱 주면 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고 기다리는 것인데요. 일을 아무한테나 맡기면 안 되죠. 일을 잘 맡겼으면 믿어야 돼요. 못 믿어가 들여다보고 잔소리하고 스파이 심어도 감시하라 그러고 그러면 미션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좀 더디더라도 믿고 기다려야 돼요. 사람의 심리가요, 좀 삐딱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애들이 공부 좀 하려고 탁 폼 잡고 있는데, 너 공부 안 하냐 그러면 공부 안 합니다. 오랜만에 집안일 좀 하려고 폼 잡고 있는데 청소 좀 하라 그러면 청소 안 합니다. 참 심리가 이상하죠. 내버려두면 할 거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믿음 만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믿게 해야 믿죠. 그 현실이고요. 평생 못 믿습니다. 못 믿어온 사람 될 수밖에 없는데, 믿음의 원리를 보면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 제자들이 못 믿었잖아요. 배신하죠, 도망가죠, 믿음 없죠. 근데 예수님이 믿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이 예수 믿음대로 변화가 되어서 사도행 시대를 여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었지 않아도 잘 되길 바란다면 믿어야 돼요. 아멘. 오늘도 당장 여러분의 배우자를 믿으셔야 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줘야 돼요. 놀라운 것은 7지파가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21명 선발됐고 마감을 지켰고 믿음직하게 책 그려와서 분배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걸 못했을까 할 거를 7지파에는 갈렙 같은 리더십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신 코칭을 해주니까 잘하잖아요.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코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단 자손이 분발한 것인데요. 주목해야 할 단 지파입니다. 자,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여기 더욱 확장되었으니에 괄호하시고요. 칼날로 치고에 하시고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은 좀 달라서 다른 6개보다 확장을 합니다.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하면서 자기들의 칼로 철병거를 이기고 땅을 차지하는데요, 여호수아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단지파가 용맹성을 보인 거죠. 요셉 지파처럼 영적 본만족을 갖고 와서 하지는 못했지만 여호수아의 코칭을 받아서 확장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 7지파 중에 여호수아의 코칭을 제일 톡톡히 효과를 보는 지파예요. 똑같은 코칭을 받았는데 결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단지파가 본받을 만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땅 분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의 축복에 있고 모세의 12지파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좀 관련이 있을까 살펴봤는데, 야곱이 겪은 12아들의 겪어보니까 아들마다 기질과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예언의 말씀 연결이 됐고요, 모세의 12지파도 기질과 태도가 이제 축복 연결이 됐는데 한번 단지파를 좀 보실까요? 먼저 모세의 준 예언의 말씀 보시면 신명기 33장 22절,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단은 상징이 뭐라고요? 사자. 단은 사자, 단 사자. 근데 사자는 사자인데 아직 새끼예요. 잘만 크면 요셉을 뛰어넘는, 유다를 뛰어넘는 가능성이 있는 지파가 단이라는 것이 오늘 모세의 축복 속에 들어있어요. 오늘 단지파가 땅 분배받는 거 보니까 새끼 사자 같잖아요. 요셉과 조금 부족하지만 나름 분투하면서 확장을 한 거 보니까 새끼 사자 같은데요, 잘만 크면 재료도 된 성장한 사자가 되면 얼마나 강력할까요? 이런 가능성이 이 축복의 말씀 속에 있더라고요. 우리 가포교회 새끼 사자 같은 단지파가 있을까요? 그런 집안, 그런 목장, 일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의 예언 말씀도 보시죠. 창세기 49장 17절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야곱이 12아들을 경험했잖아요. 쭉 보니까 이 단이란 놈은 야무진 데가 있어요. 작지만 야무져서 아주 단단한 데가 있고, 그래서 뱀 같다, 독사와 같다. 독사는요 건드리면 안 됩니다.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말탄자를 떨어뜨리게 할 만큼 아주 강력함이 있고 용맹성이 있다는 것을 야곱이 예언했는데 오늘 단지파의 모습에서 그 가능성을 본 거예요. 영토를 크게 확장하면서 칼로 물리칠 만큼 그런 강력함을 보이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강단의 말씀은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내가 부족하더라도, 지난날 부끄러운 과거가 있더라도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지체한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데요, 저는 여호수아의 아름다움이 가나안 전쟁보다는 땅 분배를 잘 마무리한 것이 여호수아의 사역의 백미고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7지파를 분배해 준 코칭을 함께 나누었는데,
일곱 지파가 코칭을 받아서 미션을 수행하는데 일을 참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왜 내버려 뒀을까? 그러면서 코칭 기쁨을 누리면서 또 서로 기뻐하게 되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미션의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적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 원리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뭐를 해야 할지, 얼마큼 해야 할지, 몇 페이지를 해야 될지, 몇 시까지 이거 해야 돼요. 그래야 이 타율적인 아이들, 타율적인 사람들은 이 일을 잘 해낸다는 거예요. 그냥 하라 그러면은요, 너 교회 가라 그러면 뭐 하라는 건지 몰라요. 공부든 신앙이든 일이든 구체적으로 미션을 줘야 지시한 만큼 해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마감이죠. 마감 시간을 줄 때 집중력이 생기고 초인적임이 나옵니다. 이걸 잘 활용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코칭은 배우자든 자식이든 직원들에게 마감을 줘서 딱 시키면 집중력이 나오죠. 초인의 힘이 나오죠. 매출이 달라요. 경과가 다릅니다. 이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믿고 기다리는 거죠. 잔소리하고 들여다보고 못 믿어하고 사람 심어서 조사하면은요 절대 안 됩니다. 실패한 코칭이에요. 그래서 아예 쳐다보지 말고요. 좀 더딘 것 같아도 내가 세웠으니까 믿어야 되고요. 해야 할 일은 잘하고 있지 격려해주고 두툼한 보상 주면 최고인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성경에서는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사사 시대가 시작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이제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새로운 리더십이 시작이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세우라. 그래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후계자를 세우라는 말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후계자 세우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후계자를 세우지 않아도 지파들이 알아서 할 만큼 성숙해졌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지파별로 자율적으로 힘을 모아서 문제를 풀어가고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바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잠재력을 깨워내세요. 우리 안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심력이 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은사도 주시고 기회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모자라면 더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기대하는 것은 이제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서 주의 해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당신은 내게 세 번째입니다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을 좀 퍼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일, 두 번째는 내가 해야 하는 일, 세 번째는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나는 항상 첫 번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첫 번째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면 어느새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첫 번째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살 제쳐놓고 당신을 만나고 작은 고비마다 당신의 손을 꼭 잡는 내게 첫 번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항상 첫 번째로 여기신 하나님을 나도 첫 번째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연륜이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하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는 거는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온갖 좋은 거 주셨는데 나를 첫 번째로 여기신 나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면서 섬겨야 되지 않겠나. 오늘 드보라가 축복한 말씀, 해가 힘에게 도둠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누가 될까요? 어떤 기관, 어떤 목장, 어떤 집안, 어떤 개인이 이 복의 주인공이 될지 여러분 하기에 달렸어요. 아무쪼록 드보라가 선포한 해가 힘있게 도둠 같은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앞두고 또 귀한 예언의 말씀 나누게 되어